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께서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만이 곧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그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1장에 우리가 나오죠. 싫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거리꼈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 지혜롭지도 않았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고 미련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꼭 이렇게 말을 꽈서 말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간단하게 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중 부정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신령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달려갔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상이 말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바울이 말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말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요? 스스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주님을 영접한 후의 모습을 너희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달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의 원어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 끌면 끄는 대로 달려갔던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이제 말 못하는 우상과 대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하느냐,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우상의 지시 따라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무엇이 참된 성령의 은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질 저주를 대신 받아서 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십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당시 눈으로 봤던 그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은사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표적과 기적과 어떤 그것을 보면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어쩌면 바보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예수를 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 남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 자를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앞에 은사가 빠졌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을 오늘 4절에서는 은사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원이 뭐냐 하면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카리스마톤, 그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 이것을 카리스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사거든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 은사는 전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내 은사가 남보다 뛰어나고 빛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빛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에게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취한 양 자랑하고 오히려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동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은사,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조금 다른 정도의 크기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주신 분은 같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 6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자랑이 나올 수가 있고 나를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받았지만 주신 분을 우리는 높여야 되며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가둬뒀든지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설명할 때에 지체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지체는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듯이 교회 안에도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떤 개인이 이건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사유화하고 내가 자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개인이 사유화해서 사용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주신 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과시용으로 너 방언도 못하냐? 난 방언도 한다. 너는 예언도 못 받았냐? 나는 예언도 한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너 받았지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은사뿐입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안수 집사가 장로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왔어. 적은 교회 오면 조금만 충성하다 보면 장로 되기 위해서 그걸 또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성도들한테. 장로가 뭐예요? 직분인데,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륜이 높고 높은 직분을 받은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신호인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그런 설교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막 항의를 받았는데, 목사, 장로,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가 어깨에 뽕 집어넣으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마찬가지로 직분도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이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서신이 다 그 당시 서신으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뭡니까? 서신서가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이렇게 많은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완성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복음서와 서신서가 그리고 계시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뭔지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면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학식과 학문이 없어도 지혜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자무식도요. 예수를 오래 믿은 할머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서세원하고 그 여자 누군가 이렇게 아니야 서정이 아니고 그 남자같이 그 역할하는 여자가 사회하는 거 옛날 그 할머니들 하는 그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 뭘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근데 말하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일자무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배움이 없는 할머니인데도 말하는 것이 아주 탁월하더라고.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역사적이고 언어적이고 문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처럼 그런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기록된 성경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읽고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반영하는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해석하면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깔고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성경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주셨고 주신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알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나는 무엇을 보았다, 뭘 들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했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직통 계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1189장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신 계시 위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계시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나한테 주시고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계시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9절에 보니까 믿음이 은사의 종류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안 믿었는데 지금 믿겠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믿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역시 큰 믿음, 성숙한 믿음도 보통 내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성숙한 믿음 주세요. 오늘부터 크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한다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떨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한다고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민간요법이나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쾌되는 병. 그러니까 내가 주사를 맞고 약을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육적인 병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병. 그러니까 육적인 영적인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의사는 물론 정신과 의사는 좀 다르겠지만 육적인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치료해 주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내 육적인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능력 행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요 지중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술사 엘루마가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엘루마의 눈을 잠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님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터키 서쪽 바다인 에게의 항구 드로아에서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유두거란 청년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다가 강론이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치유해줬던 사건, 이런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7,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이 돈봉투 가져가서 예언기도 받고 그랬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쪽집게 점쟁이처럼 맞추는 예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숨겨진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 장래를 보러 예수 점쟁이들한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일과 무관한 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점쟁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면 어떤 일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 예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어서 함께
더 가진 자도 없고 더 덜 가진 자도 없이 나누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바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바치겠다고 작정합니다.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감춥니다. 부부가 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영 분별함을 주셔서 그 영혼들이 떠나게 했던 사건, 이것을 우리는 그 영 분별함,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종 방언 말함이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에. 그런데 각 나라 방언, 즉 외국어를 알아듣게 된 귀한 일, 막 거기서는 외국어가 막 나와서 서로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알아들었습니다. 그 방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방언을 하면 통역할 필요가 없는데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같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본인이 말하고 있지만 본인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방언 통역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은사들이 어디에 주신 은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이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가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이 계시가 성경 1189장을 통해서 다 들려주셨고 우리 앞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지에 간 선교사들, 여기서는 저처럼 평범하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역할할 때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귀로 많이 들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은사에 대한 분명히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빨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바람만 조금 불면 홀랑 넘어집니다. 왜? 장로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장로교회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뭐 방언하고 뭐하고 막 겉으로는 굉장히 뜨겁죠. 왜 이단에 가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온전히 좁혀버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미혹돼서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지,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고 자기 드러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걸 헬라어 원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맞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의 받은 은사보다 작게 여길지라도 경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개별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별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그렇다면 학교에도 가보면 똑같이 100점만 맞습니까?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빵점 맞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목사 장로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는 신호입니다. 왜? 가장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잘난 척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가진 걸 갖고 남도 나눠주고 잘난 척도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의 뜻대로 그랬는데, 그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임을 보여주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뿐이지 여자 이후에 남자를 만드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 땅에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은사 공동체입니다. 또 은사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은사가 잘못 들어왔어. 은사에 대해서 아주 곡해했기 때문에 마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열등한 교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막 받으라고 그랬고, 기도원 가서 그냥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무엇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점검해야 돼. 내가 방언 받았다 예언 받았다 이거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신유 은사가 없어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지 너 다다다다다 방언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사들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 갑자기 방언하니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은 이미 계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 없어도 이 계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은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을 쭉 보면서
만찬인가? 그거 보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연약한 자를 돌봐라. 이웃을 돌봐라. 너무 쉬우니까 결론 같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론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기로. 그래서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현혹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으며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